출애굽기 1편 고통 속에 번성하는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 땅에 정착하여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그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땅에 가득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마음의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떠나 우리의 적과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 왕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억누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감독들을 세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으며 땀과 눈물 속에서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을 당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애굽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노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낀 왕은 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묻자 산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습니다. 그 말에 왕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마지막으로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아이만 살려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더욱 깊어졌고 애굽 땅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출애굽기 2편 물에서 건져진 아기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로 신음하던 그때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매우 아름다워 어머니는 아기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띄워놓았습니다. 아기의 누이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자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시녀에게 상자를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자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알아보고 그녀의 마음에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누이가 다가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공주가 허락하자 누이는 곧 어머니를 데려왔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고 공주는 자신의 아들처럼 길러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모세가 어느 날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려 하자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어제 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두려웠고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오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려 할 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주고 양들에게 물도 먹였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고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여전했고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탄식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편 불타는 떨기나무의 부르심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양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떨기나무의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하며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괴로움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고 하시며 처음에는 바로가 보내지 않겠지만 강한 손으로 치면 결국 보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옷을 받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조용한 그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4편 망설이는 모세와 하나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순식간에 뱀이 되었습니다. 놀란 모세가 물러서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두려움을 이기고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꺼내니 손이 나병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니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모세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러나 모세는 끝내 말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노가 모세를 향해 일어났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는 말을 잘한다. 그가 널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치겠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맡긴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편 하나님은 아론을 광야로 보내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 형제는 기쁨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편 더 무거워진 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오히려 그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쓰던 짚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서도 같은 양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일은 더 힘들어졌고 감독들에게 매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더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편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낙심과 절망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무거운 고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짐에서 건져내고 강한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유롭게 하겠다. 이 약속은 확실하고 강력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심한 노역과 고통으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내게 예배하게 하라고 선언하라. 모세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백성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말도 둔한 제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 신실한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지치고 메말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답답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7편 나일강이 피로 변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였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라. 그는 바로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많은 표적과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터이니 내가 강한 손으로 큰 심판을 내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의 일의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느니라. 표적을 보이기 위해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도 술법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그들의 뱀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로가 물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만나라.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으나 왕은 지금까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리라.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과 운하, 연못, 웅덩이, 그릇에 담긴 물까지 온 애굽 땅에 물이 피가 되었으니 출애굽기 8편 개구리 2, 8이 재앙. 나일 강이 피로 변한 뒤에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리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강과 연못과 물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집안, 침상 위, 부엌, 광야까지 어디든 개구리가 가득 차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개구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모세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바로는 내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쌓아두니 온 땅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숨통이 트이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작은 벌레로 가득 찼습니다. 애굽 마술사들도 따라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가 너와 내 백성, 내 집을 치리라. 하나님은 이번에 특별한 구분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없었고 애굽 땅만 파리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파리떼로 애굽이 큰 고통을 당하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는 조금 양보하며 멀리는 가지 말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파리떼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파리가 사라지자마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고 바로의 완악함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강력한 재앙들이 애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편 가축 전염병, 종기, 우박 재앙.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보내지 않으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심한 전염병이 들리라. 그대로 애굽의 말과 소, 나귀와 양 등 모든 가축에게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들판은 죽은 짐승으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확인해 보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리자 온 애굽 땅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고통스러운 상처로 괴로워했으며 마술사들조차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전에 없던 큰 누박을 내리리라. 들에 있는 것은 모두 집으로 피하라. 일부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가축을 집 안으로 들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불이 섞인 듯한 것엔 우박이 쏟아져 들판의 사람과 짐승, 곡식과 나무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다. 기도하여 우박을 그치게 하라. 그러면 보내겠다. 모세가 기도하자 우박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아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약속을 어겼습니다. 가축의 죽음, 몸을 썩게 하는 종기, 하늘에서 내린 불과 우박까지. 재앙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완악한 인간의 마음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곧 더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편 메뚜기와 흑암, 심판의 절정으로. 애굽 땅에 여러 재앙이 지나갔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내 표적을 보이기 위함이요. 후대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메뚜기를 보내어 땅을 덮고 남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리라.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애굽이 이미 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물었습니다. 누가 가겠느냐? 모세가 답했습니다. 남녀노소와 자녀들, 가축까지 모두 데려가야 합니다. 바로는 남자들만 가라 하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려 동풍이 불고 수많은 메뚜기 떼가 애굽을 덮었고 남아있던 모든 식물과 열매를 먹어치웠습니다. 땅도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번만 용서하고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 모세가 기도하자 서풍이 불어 메뚜기들을 홍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짙은 흑암이 내려와 서로 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린아이들도 데려가라. 다만 가축은 남겨두어라. 모세가 단호하게 가축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바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앞에서 떠나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바로의 마지막 대면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편 마지막 경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애굽에 내릴 것이다. 그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은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그 말은 왕궁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차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내게 와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떠나라고. 그리고 그는 분노 가운데 바로를 떠났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밤이 다가올수록 이집트 땅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졌고 조용했던 거리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편 6월절 구원의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날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리고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양은 해질 때 잡고 그 피를 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백성들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채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 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지나가시며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마침내 그 밤이 왔습니다. 깊은 밤 애굽 온 땅에 큰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궁에서도 백성의 집에서도 처음 난 자가 죽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떠나라.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애굽 사람들 또한 백성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떠나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반죽은 아직 부풀지 않았고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 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편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구별하여 바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급히 떠나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 자녀가 묻거든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기념하는 것이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질서 있게 나아갔고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는 요셉이 남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길을 보여주고 밤에는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낯설고 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편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부러 홍해 앞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 병거 600대와 모든 기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맹렬히 뒤쫓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극도로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강한 동풍이 밤새 불어 바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물이 좌우로 높이 솟아 벽처럼 서고 가운데로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애굽 군대도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바퀴를 빠지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사들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거센 물결이 합쳐지며 애굽의 병거와 기병, 모든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구원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분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5편 승리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마침내 안전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 잠겨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두려움 속에 있던 백성들은 이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인들은 미리암을 따라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날의 기쁨은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길을 따르면 내가 애굽에 내린 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기쁨의 노래와 함께 시작된 길 위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믿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을 걸으며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이 깊어지자 그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나라와 진영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거친 자리마다 작고 둥근 것이 땅 위에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백성들은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음식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날에 양식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고 7째 날에는 거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 17편 반석에서 흐르는 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곧 저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의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 광야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이는 백성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리 그의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물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 18편 지혜를 세우시는 하나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장인을 맞이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지켜주신 일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서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너와 이 백성이 다 피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라. 작은 일은 그들이 맡게 하고 큰 일만 내가 담당하라.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자 백성들의 문제는 더 빠르게 해결되었고 모세의 짐도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드로는 평안히 돌아갔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광야 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뿐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지혜 속에서 백성은 더 견고해지고 길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9편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석달이 되었을 때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보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이 말을 전하자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여 말하리니 백성이 듣고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백성을 준비시키라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 위에 덮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자 백성은 모두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에는 연기가 가득 올라갔고 산 전체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백성이 가까이 와서 나를 보려 하지 않게 하라.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백성은 멀리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 앞에 서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편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백성은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짙은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능력이 크신 분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편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구체적인 기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종은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자유롭게 놓아줘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도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었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일 또한 엄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 권리도 보호하셨습니다. 짐승에 관한 규례도 주어졌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조심하고 책임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공의로운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었고 서로를 향한 책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22편 책임과 배려의 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를 향한 책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훔쳤을 때에는 단순히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이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짐승이 망치게 했을 경우에도 그 손해를 갚도록 하셨습니다. 불을 잘못 다루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 상황에 따라 정직하게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강조하셨습니다.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이자를 받지 말고 그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며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편 공의와 약속의 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로운 삶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한 사람과 손잡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함께 가지 말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판단을 굽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공정한 판단을 원하셨습니다. 원수의 손한 아기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모른 척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옳은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되 7째 해에는 쉬게 하여 가난한 자와 짐승이 함께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도 쉬게 하여 사람과 짐승이 모두 숨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해마다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지키며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원수는 물러가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편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나에게 올라오되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했습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고 그 피를 받아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 앞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백성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남은 피를 가져다가 백성 위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아래에는 마치 맑은 하늘 같은 푸른 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 위로 올라와 거기 있으라. 내가 돌판과 율법을 주겠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산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맺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 언약은 그들의 삶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편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드릴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마음이 깊은 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받으라. 백성은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과 기름,
향료와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 성막은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며 네 모퉁이에 금고리를 달아 채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 곧 돌판을 넣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순금으로 덮고 그 위에 두 그룹을 만들어 날개로 서로 마주보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속죄소 위에서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또한 상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떡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한 줄기에서 가지가 나와 7 등불이 켜지게 하셨고 그 빛은 성막을 밝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방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 그 거룩한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편 성막의 구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는 그룹의 형상을 수놓게 하셨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 안을 나누어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곳에는 언약궤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성소라 불리며 등잔대와 상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통해 사람이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염소 털로 만든 덮개와 붉은 물들인 가죽, 그리고 회달의 가죽으로 여러 겹 덮어 성막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벽은 조각목 널판으로 세우고 은받침 위에 단단히 고정하게 하셨습니다. 각 널판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견고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입구에는 아름다운 휘장을 달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아무렇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거룩함 속에 있다는 것을. 성막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와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편 제단과 빛.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라. 그 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네 모퉁이에는 뿔을 달며 전체를 노수로 입히게 하셨습니다. 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과 삽,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등 여러 기구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또 제단을 옮길 수 있도록 채를 끼어들게 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죄를 대신하는 희생이 놓이는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뜰도 만들라 하셨습니다. 세마포 휘장을 둘러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고 입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아름다운 휘장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백성이 들어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등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그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두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 등불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빛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단의 불과 등불의 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멈추지 않아야 함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데려다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에봇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짜고 어깨에는 두 보석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 흉패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네 줄로 배열된 12개의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아론은 이 흉패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셨습니다. 겉옷은 온통 청색으로 만들고 그 아래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달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들리게 하여 그가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마에는 순금패를 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거룩함을 지닌 채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속옷과 띠, 관까지 모든 옷은 정해진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제사장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편 제사장을 세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먼저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과자를 만들어 함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에봇과 흉패를 입히고 머리에는 관을 씌웠습니다. 그 위에 거룩한 관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예식이었습니다. 순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또 다른 순양은 위임식 제물로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 그 피와 기름을 섞어 그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또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30편 하나님과 이어지는 향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 거룩하게 하며 성소한 휘장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 위에 향을 피워했습니다. 이 향은 끊이지 않고 올라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은 거룩한 것이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될 때마다
각 사람이 속전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반세겔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값이 하나님 앞에서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전은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값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 또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기름은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에게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향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향은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고 사람은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조용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향기처럼 이어져야 했습니다.